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46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을 분명히 알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끝을 아는 사람이 삶의 사명도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한 가지는 기억하시는데 다른 한 가지는 놓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내가 완전히 구원받는 영화되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라는 기대를 하시지만 반면에 그날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했던 모든 일들 역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나와 있고요 고린도후서 5장에도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고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판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살지 않으면 어느 이단의 종파의 가르침과 같은 신앙생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어. 이런 생각으로 그냥저냥 신앙생활하면서 안이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영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 믿었는지 몇 날, 며칠, 몇 시
그것만 있으면 돼. 마치 천국 가는 티켓만 내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 이런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한 끝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기대하셨습니까? 눈치를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줄로 알았는데 오랜 세월 잊고 지내셨던 눈치이기도 하시고요. 오늘 주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25장 31절부터 46절을 읽었어요. 여러분, 1차적으로 마태복음을 받는 수신자들, 마태복음의 복음을 듣는 대상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마태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는 마태복음 전체 기록을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 따랐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명책에 우리를 그렇게 기록해 주실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오셔서 많은 이적들을 베푸셨고 가르침을 주셨는데도 끝까지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25장이 시작되는 열처녀 비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한번 보자, 그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깨우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 보세요. 인자가, 주님께서, 다니엘서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묘사하실 때 인자라고 묘사한 적이 있어요. 메시아를,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서 오실 거라는 것을 힌트를 암시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데, 이제 사람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가신 후에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날이 있다라고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텐데요, 자기 왕좌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왕좌의 보좌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심판주가 앉을 위치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생각에 한 분,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그 심판의 자리에 아들이 앉는다고요? 실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한 분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요, 저희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아버지를 보신 적이 없지만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이곳을 방문한다면 여러분 금방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저를 오랫동안 보셨기 때문에 제 아버지를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 심판대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에 앉으실 그날이 있어요. 32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는 모든 민족을 모으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민족은 모든 나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빠짐없이 모으신 후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32절 하반절 33절 보시니까 구분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른쪽에는 양을 두시고 왼쪽에는 염소를 두시겠다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한다면 이 예수님의 묘사가 굉장히 적합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많은 재산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기껏해야 양 한 두세 마리 정도, 그리고 염소 한 두세 마리 정도 이렇게 키울 수 있었다고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양이 한 수백 마리, 수십 마리가 되면은 양 따로 염소 따로 키울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정도 숫자의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분들도 보면은요, 산책 나갈 때 같이 데리고 나가는 분들 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양과 염소 같이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양하고 염소는 비슷하게 여러 가지 사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다른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문화를 아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할 날이 온다. 여기서 비유지만, 상징적으로 비유를 하시지만 양은 어떤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시면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반대로 염소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염소는 믿지 않는 자들, 또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고 자기의 의에만 충실한 자들. 한마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들 중에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탈리아에 가면 이탈리아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심한 모독감을 주고 욕을 할 때 염소로 욕을 한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욕을 할 때 강아지를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염소를 얘기를 한다고 해요. 저주의 말을 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세요. 34절 먼저 말씀 보시면은요, 그날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34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라는 말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일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어요? 창세로부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실로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는 것,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상속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된 삶, 그것을 탐닉하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고 부활시키신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이켜서 그 삶이 이전에는 나의 영광과 유익을 추구하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된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상속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5절 36절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양들에게 상속시켜 주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고 채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양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되는 게 뭐냐면 DCA 노숙자 봉사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병원 신방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감옥 신방을 많이 해서 사람들을 돌봐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37절부터 39절에 보시니까 의인들이 질문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어려웠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도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이 피지컬하게 육체적으로 있을 때, 그 힘들었을 때 도왔던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맡겨주신 영혼들을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돌본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참된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 때 영광의 보좌 앞에서. 한마디로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입술로 나를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그 사람의 새 삶이 그 예수님을 진짜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했는지 아닌지를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나의 유익만 위해서 구했다면 이제는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 그래서 주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곳,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생명의 가치를 알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 주님이 그 사람들의 행위의 열매를 보고도 그 믿음을 판가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음과 행위의 결과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말과 행위가 때로는 다 일치되지 않지만 말과 행위가 일치되지 않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친구하고 싶으시겠어요?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싶으십니까? 신뢰하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삶의 진정성을 행위로 열매로 나타낼 것인데 그것을 내가 심판대에서 보겠다 라고 하시면서 40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41절부터 45절 6절까지 말씀 보시면은요, 이제 왼편에 있는 염소들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은요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는 자, 염소는 누굽니까? 영원히 벌받을 자, 심판받을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42절부터 45절까지 설명을 해주시는데 똑같아요. 예수님이 줄일 때,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이래요. 질문이 이어지죠. 44, 45절에 질문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도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행위를 부각시켜주고 계세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복음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똑같은 메시지를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해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때 바리새인들도요 요단강가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진짜 침례를 받으려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호기심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나왔을 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꾸짖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로만 회개한다고 하지 말고 진짜 마음의 중심 안에서, 중심 속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애통하면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는 믿음과 삶의 열매 결과를 따로 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헐벗은 자들도 돌보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6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시는데 결론과 같은데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을 듣는 유대인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항상 의인이었어요. 스스로 의인이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모세의 율법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이것을 잘 행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일침을 가하십니다. 누가 의인이냐? 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는 나를 섬기고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자들인데 무엇을 보면 아는가?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위해서 죽으신 사람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은요,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한데 그런 생각에 미치지 못하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의인이다라는 생각에만 머물러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때들이 있어요. 특별히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갈 때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첫 번째 포로의 대상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왕과 귀족과 종교 지도자들, 대략 한 10,000명 넘짓되는 인원이 잡혀갔죠. 근데 그들이 그곳에 잡혀간 상태에서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을 왜 우리가 심판받아서 여기에 와 있어야 되는가? 우리 조상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 때문에 왜 우리가 여기 와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속담이 있죠.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자녀가 이가 시리다. 어리석은 말과 같습니다. 한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때에 범죄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 사람이 죽게 된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런 심판과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가라는 말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 알려지기를 원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들 당대만 머문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나만 구원해 주면 충분하다는 생각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는 겁니다. 입으로만 그리스도를 고백할 뿐이고요. 그리고 자꾸 그 기준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면서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 나는 천국 갈 사람,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염소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지구촌교회 교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가시면 대사명이 주어지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침례를 주고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보이셨던 모습으로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신방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처해서 감옥 속에 저 밑에 지하에 갇힌 것과 같은 인생의 암울한 시기를 지내는 분들이 있으며 같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피지컬리 육체적으로 계셨다면 그런 삶을 사셨을 거예요.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중에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었던 그 현장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나아지기를 원하는 많은 약한 자들도 함께 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아니 아버지가 심포도 좀 모셨는데 왜 우리가 이런 일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혹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뉘우침이 있고 도전이 있으시다면 아마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교회와 가족과 이웃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도움을 얻고 도전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때에는 우리가 한 모든 일들도 주님 앞에 다 보여질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그때를 기대하며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주님께서 죽어주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실 하루를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